마음을 준다는 일은 결국 스스로를 내어주는 일이다. 그토록 많은 시간을, 정성을, 침묵을, 심지어는 분노마저도 삼켜가며 누군가를 위해 견뎠던 날들이 있다. 자식에게 주었다. 배우자에게 주었다. 친구에게, 형제에게, 제자에게. 한 세월을 살아오며 우리는 끝없이 마음을 내어주었다. 하지만 마음이란 내어주는 순간부터 아픔을 품는다. 기대가 싹 트고 그 기대는 쉽게 무너진다. 돌아오는 말 한마디, 변해버린 태도 하나에 한 생애가 통째로 무너지는 듯한 허망함을 느낀다. 그제야 알게 된다. 마음을 주었다는 것이 곧 나를 지우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다 쓰지 말라 하셨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흘러가는 법. 내가 전부인 듯 살아도 세상은 나 없이도 돌아가는 것이다. 마음이 고단하거든 그저 바라볼 일이다. 원망도 말고 억울해하지도 말고 그저 알아차릴 일이다. 지금 이 마음은 기대였구나. 지금 이 아픔은 집착이었구나. 마음이 머무는 자리를 돌아보라. 누군가의 인정 속에 있는지, 내가 만들어낸 환상 속에 있는지,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불안과 두려움을 쌓아 올렸다면 그 또한 놓아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인생의 후반부는 무엇을 더 갖는 시기가 아니다. 무엇을 덜어낼 것인가를 묻는 시기다. 그 덜어냄 속에서 비로소 자유로워지고 그 자유로움 속에서 늦은 평화가 깃든다. 남은 생은 누구를 위해 사는 날이 아니다.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이다. 이제는 마음을 줄여 애쓰지 말고 그저 머무르게 하라. 마음이 흐르듯 그저 자연스레 흘러가게 하라. 머문 자리에 평온이 있고 흘러간 자리에 자유가 있다. 그 길이 바로 후회 없는 노년의 시작이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걸림없는 삶이다. 살아오며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 자식과의 관계, 부부관계, 이웃과 친구들, 심지어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도 마음을 내준다. 그렇게 세상 속 모든 관계에 조금씩 조금씩 나를 덜어주었다. 처음엔 그것이 사랑이요, 책임이요, 인연이라 믿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이 들수록 마음은 점점 고요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복잡해진다. 그 이유는 하나다. 그 관계 속에서 나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의 근원을 집착이라 하셨다. 집착은 대단한 욕심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다. 사소한 관계 속에서 나도 모르게 좋은 사람이 되려 애쓸 때 이미 그 마음에는 집착이 깃들어 있다. 나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마음은 괜찮지 않다. 웃고 있지만 속은 울고 있다. 나만 참으면 되지. 그래도 가족이잖아. 이 나이에 뭘 더 바라겠어. 이 말들은 겸손이 아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한 체념이며 스스로에게 등을 돌리는 비겁함이다. 그대여, 이제는 물어야 한다. 나는 지금 내 안에 나를 잘 앉혀두고 있는가? 관계를 맺되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 가까워지되 무너지지 않아야 한다. 내 마음이 먼저 평안할 때 비로소 그 인연도 고요해진다. 관계란 서로를 구속하는 끈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비추는 거울이다. 거울 속에 내가 흐려지면 상대 또한 흐릿하게 보이기 마련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수행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연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셨다. 그러나 수행은 타인을 바꾸는 일이 아니다. 나를 지키는 일이다. 인생의 후반,
이제는 타인의 기대에 맞추는 삶에서 벗어날 때다. 내가 나를 인정해주는 시간, 그 한 걸음이 지금까지 놓쳤던 나를 되찾는 길이다. 오늘도 수많은 관계에 지쳐버린 이들이여, 부디 기억하라. 관계 속에서 나를 잃지 않는 것이 진짜 자비이며 그것이야말로 부처의 길에 이르는 첫 걸음이다. 세상이 내 어깨 위에 올라앉은 듯 숨이 턱턱 막힐 때가 있다. 나 없으면 안 된다.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지금까지 내가 다 해왔지 않느냐? 그 말들은 책임감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 속엔 불안이 숨어 있다.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 남편의 식사를 챙기고 자식의 앞날을 걱정하고 손주의 방학 숙제까지 신경 쓰는 삶. 그 속엔 한 사람의 이름이 사라진다. 바로 나. 세상이 나로 인해 굴러간다고 믿는 마음. 거기에는 은연중에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착각이 섞여 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세상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변할 뿐이다. 그대가 없는 자리에도 시간은 흐르고 밥은 차려지며 계절은 바뀐다. 너무 오랫동안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희생으로 살아오다 보면 어느 순간 나라는 이름은 다른 사람들의 일과 책임 뒤로 밀려난다. 그래서 몸이 아파도 말하지 않고 눈물이 나도 감추고 속이 무너져도 웃으며 살아간다. 그것이 미덕처럼 여겨져 왔다. 하지만 이제는 그 미덕을 내려놓아야 한다. 내가 없으면 무너질 줄 알았던 세상은 사실 내가 지쳐도 무심히 돌아간다. 내가 무너져도 아무 일 없는 듯 하루는 지나간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자유가 시작된다. 무너질까 두려워. 지켜오던 모든 것들을 놓는 순간 정작 내가 살아나기 시작한다. 인생의 후반은 누군가의 인생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 생을 되찾는 시간이다. 타인을 책임지는 삶에서 자신을 돌보는 삶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그대의 등은 더욱 무거워지고 그 무게에 짓눌려 눈조차 마주치기 어려운 하루가 반복될 것이다. 이제는 말해야 한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나는 지금 나를 지키는 중입니다. 그 한마디는 자기 연민이 아니라 참된 수행자의 결심이다. 부처의 길은 타인을 품는 길이기도 하지만 먼저 자신을 껴안는 길에서 출발한다. 그러니 더는 모든 것을 책임지려 애쓰지 말고 그 책임에서 벗어나는 용기를 가지라. 이 세상에 당신이 없이 무너질 것은 없다. 그러나 당신이 무너지면 진짜 중요한 하나가 사라진다. 바로 당신 자신이다. 한 세월을 누군가의 이름으로 살아왔다면 그 이름을 내려놓은 지금 문득 허공에 떠 있는 기분이 든다. 그토록 정성껏 일군 가정이었고 그토록 지켜온 관계였고 그토록 다정했던 사람들인데 어느 날부터인가 모두가 내 곁을 비켜서고 나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느껴진다. 허탈하다. 외롭다. 슬픔이라는 이름조차 사치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그대여, 그 감정이야말로 진짜 나가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다. 이제서야 비로소 타인의 시선 없이, 역할의 가면 없이 가장 깊은 자리에서 내 마음과 마주할 시간이 열린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참된 삶은 침묵의 시간에 온다. 많이 말하지 않아도 된다. 누구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는 단지 조용히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뿐이다. 거울 앞에 앉아 묻는다.
나는 누구였는가? 나는 지금 누구인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은 인생 후반의 가장 중요한 수행이다. 세상이 주지 않는 답을, 세상이 흔들어 놓은 마음을 다시 조용히 추슬러 자기 자신에게 되돌려주는 시간. 그것이 바로 잃어버린 나를 되찾는 첫걸음이다. 그동안 누군가의 이름으로 불릴 때 그대는 진심으로 웃었는가? 그대의 마음은 충분히 돌봄받았는가? 만약 아니었다면 지금부터라도 그 마음을 보듬을 수 있어야 한다.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내 마음을 방치해왔던 날들, 지금부터는 그 책임에서 나를 해방시켜야 한다. 혼자 걷는 이 시간이 외로운 것이 아니라 비로소 내가 나를 알아보는 고요한 시작이다. 그 고요함 속에서 스스로를 안아줄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세속을 이긴 수행자의 삶을 걷고 있는 것이다. 그대가 잃어버렸던 나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잠시 침묵하고 있었을 뿐이다. 이제 그 침묵 위에 나를 다시 세울 시간이다. 나이 들수록 많이 말하지 않아도 더 많은 것이 전해져야 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삶의 후반으로 갈수록 말은 점점 많아지고 말 속엔 서운함과 억울함, 해명과 간섭이 얽혀든다. 나는 그냥 한마디 한 건데 너 잘 되라고 그런 거야. 예전엔 안 그랬잖니. 그 말들은 자식의 뒷모습을 멀어지게 하고 배우자의 침묵을 길게 만든다. 부처님께서는 입은 화의 문이고 침묵은 복의 문이라 하셨다. 침묵이란 말을 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고요할 때 저절로 오는 상태다. 말을 줄이면 상대의 말이 들리기 시작한다. 말을 줄이면 내 안의 울림이 비로소 들린다. 그대의 말이 많았던 이유는 마음이 외로웠기 때문이다. 누군가 들어주길, 누군가 알아주길, 정말로 누군가 이해해주길 바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진심은 말이 많아질수록 가려진다. 진심이란 고요한 마음에서 더 잘 전해지는 법이다. 이제는 말의 양이 아니라 말의 자리에 깃든 온도를 살필 시간이다. 말을 줄인다는 것은 그저 조용히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중심에 머문다는 뜻이다. 혼자 중얼거리는 말에도 자비를 담을 수 있어야 한다. 남의 말에 답하지 않는 순간에도 연민을 지닐 수 있어야 한다. 세상은 시끄럽지만 부처의 마음은 조용하다. 그 조용함은 비움에서 오고 그 비움은 말 줄임에서 온다. 이제는 더 말하지 않아도 된다.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다.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 그저 고요히 앉아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바라보라. 말을 줄인다는 것은 입을 닫는 것이 아니라 이제서야 마음의 문을 여는 일이다. 말을 줄이면 마음이 보이고 마음이 보이면 삶이 다시 숨쉬기 시작한다. 참된 자비는 무조건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경계를 분명히 아는 데서 시작된다. 오랜 세월 우리는 거절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다. 부탁을 들을 수밖에 없었고 기대에 응해야 했고 누군가의 감정까지 대신 감당하며 자신을 점점 지워갔다. 거절하면 서운해할까봐. 어차피 내가 도와야 하는 일인데 이 나이에 싫다 말하는 게 더 유치하잖아. 이런 말들은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속으로는 스스로를 갉아먹는 칼날이다. 부처님께서는 탐욕도 분노도 어리석음도 모두 경계를 잃었을 때 자란다 하셨다. 거절하지 못한 자리에는 탐욕을 품은 사람들이 모여든다.
선을 넘는 말이 생기고 존재를 무시하는 태도가 자라난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움츠러들고 더 조용해지고 그러다 어느 날 자신의 마음조차 듣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그대여, 자비는 모든 것을 다 받아주는 것이 아니다. 참된 자비는 내가 허락한 것까지만 품는다는 지혜로운 경계에서 시작된다. 거절하는 것은 미움이 아니다. 상처 주는 일도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내 안의 평화를 지켜내는 자비로운 선택이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이 일은 제 능력 밖입니다. 저를 먼저 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말들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한다. 거절은 타인을 밀어내는 일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담장을 세우는 일이다. 담장이 있어야 그 안에 나무도 꽃도 평화도 온전히 자랄 수 있다. 무너지지 않으려면 넘기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연습보다 필요할 때는 분명히 선을 긋는 연습이 더 큰 평온을 준다. 거절해도 괜찮다. 지금 이 말이 그대의 마음을 살리는 첫 번째 자비가 될 것이다. 인연은 머문다고 다 꽃이 아니고 떠난다고 다 상처도 아니다.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인연은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너지고 말을 섞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힌다. 그런 인연 앞에서 우리는 고민한다. 이 사람을 계속 품어야 할까? 내가 너무 냉정한 걸까? 오래된 사이인데 이대로 끊어도 될까?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벗어나야 할 줄 아는 지혜가 머무는 자비보다 먼저다 하셨다. 굳이 소란스럽게 등을 돌리지 않아도 된다. 굳이 오해를 풀거나 마음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단지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으로도 충분한 이별은 가능하다. 그대의 마음이 지친다면 그 인연은 이미 그대의 수행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더는 이유를 묻지 말고, 더는 내 탓하지 말고, 그저 조용히 서서히 걸음을 옮기면 된다. 멀어진다는 것은 미움이 아니라 그대가 자신의 자리를 찾고 있다는 신호다. 인연은 강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함께 있어야 할 사람은 거리를 두어도 스며들고 떨어져야 할 사람은 붙잡아도 멀어진다. 그대는 이제 붙잡는 쪽이 아니라 놓아주는 쪽에 서야 한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부처님 말씀이 그러했다. 그 말은 고립을 권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해치지 않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설한 것이다. 지금의 침묵이 더 나은 관계로 이끄는 다리가 되고 지금의 거리두기가 스스로를 살리는 호흡이 된다면 그대의 멀어짐은 곧 지혜이며 자비이며 진실한 수행이다. 더는 함께 가지 않아도 된다. 이제는 조용히 내가 나로 설 수 있는 곳으로 향하라. 그 길 끝에 진정한 고요가 기다리고 있다. 세상은 늘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라고 말한다. 외로움을 참지 말라 하고 함께해야 건강하다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찾고 소속을 만들고 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지웠다. 하지만 어느 순간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모든 사람이 등 돌린 듯한 고요한 시간 앞에 서게 된다. 그 시간이 외로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혹은 평화의 문이 될 수도 있다. 부처님께서는 혼자 있을 줄 아는 자가 세상에서도 가장 자유로운 자라 하셨다. 혼자 있음은 고립이 아니라 자유다. 그 자유는 더 이상 누군가의 시선에
마음을 흔들지 않아도 된다는 평온이며 이제야 비로소 나를 향해 숨을 쉴 수 있게 된 여백이다. 혼자 있는 시간, 그 안에는 내가 누구인지 조용히 마주할 기회가 있다. 그동안 너무 많은 말을 나눴고 너무 많은 감정을 끌어안았으며 너무 많은 사람 속에서 너무 많은 나를 잃어버렸다. 이제는 말 없는 저녁, 대답 없는 방안, 소리 없는 산책길에서 나의 숨결을 되찾아야 한다. 그곳에 진실한 평화가 깃든다. 혼자라는 사실은 외로움이 아니라 이제 누구에게도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해방이다. 타인의 마음을 돌보느라 자신을 잊어버렸던 날들, 이제는 그 마음을 걷어 스스로의 가슴에 다시 안아야 할 때다. 혼자 있어도 괜찮다. 그대는 그 혼자 있는 자리에서조차 충분히 귀하고 충분히 아름답다. 혼자 있는 그대가 마침내 자기 자신을 알아보는 순간, 그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며 늦게 피는 수행자의 연꽃이다. 인생의 길 위에서 한참을 달리다 문득 멈춰 섰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다. 젊은 날엔 멀리 있는 것을 보려고 애썼다. 앞서가는 사람을 쫓았고 더 많이 가지려 했고 더 높은 곳에 서보려 했다. 그러나 이제 멀리 보는 눈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것의 숨결을 느끼는 눈이 필요하다. 창밖의 햇살, 따뜻한 찻잔, 가만히 있는 의자 하나, 오래 묵은 사진 한 장, 천천히 걷는 두 다리, 고요한 이 마음.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늘 곁에 있었으나 바빠서 욕심나서 외면하느라 제대로 보지 못한 것들이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그대로를 알아차리는 것이다. 라고 하셨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세상이 작아지지 않는다. 오히려 작은 것 하나하나가 전보다 훨씬 더 크게 다가온다. 밥 한 숟갈의 따뜻함, 숨 쉬는 가슴의 고마움, 들어주는 사람 하나 없는 침묵 속에서도 자기 자신이 곁에 있다는 놀라운 안도, 그것들이 모두 수행이다. 모두 은혜다. 모두 귀한 인연이다. 지금의 그대는 세상을 소유하지 않아도, 마음을 채우려 애쓰지 않아도 충분히 많은 것을 이미 지니고 있다. 과거의 아픔도, 관계의 상처도 이제는 덧칠하지 않아도 괜찮다. 오히려 그 모든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 이 눈빛, 지금 이 마음, 지금 이 깨달음이 가능해진 것이다. 늦게 피는 연꽃은 더 깊은 향을 품는다. 그대의 인생이 바로 그러한 향기다. 이제야 보이는 것들이 진짜 귀한 것이다. 그것을 알아보는 마음이 진짜 수행이다. 이제는 누굴 위해 살지 않아도 된다. 무엇을 이루지 않아도 괜찮다. 누구의 기대에도 맞추지 않아도, 더 이상 나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대 앞에 도착했다. 인생의 후반은 누구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인생이 되어야 한다. 그동안 살아오며 수없이 많은 역할을 해냈다. 엄마로, 아내로, 아버지로, 가장으로, 때론 좋은 사람으로, 때론 잊힌 사람으로, 그 모든 이름 속에 진짜 이름은 오래도록 부르지 못했다. 이제는 그 이름을 다시 부를 시간이다. 그대여, 그대가 누구이든 어떻게 살아왔든 지금 이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향해 말하라.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세상을 돌보는 자는 많아도 자신을 돌보는 자는 드물다. 그러나 자신을 돌보는 자만이 진정 세상을 이롭게 한다.
남은 생은 수행이 되어야 한다. 세속을 벗어나는 수행이 아니라 나를 잃지 않는 일상 속 수행이다. 조용히 눈 뜨는 아침, 따뜻한 물로 씻기는 손, 아무도 없는 집안을 천천히 거니는 발, 익숙하지만 이제야 마음 닿는 풍경들.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삶이다. 누군가의 말보다 내 마음의 소리를 듣고 누군가의 기분보다 내 감정의 무게를 헤아리며 누군가의 길보다 내 걸음의 박자를 따라가야 한다. 그 길은 화려하지 않다. 하지만 평화롭다. 지루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고요하다. 그 길 위에 다시 나를 세우는 연습이 곧 이 생의 마지막 자비가 된다. 더 이상 사람 때문에 아프지 말고, 기억 때문에 무너지지 말고, 외로움 때문에 자신을 놓치지 마라. 남은 생은 조금 더 나를 아끼는 쪽으로, 조금 더 나를 품는 쪽으로, 조금 더 나를 알아보는 쪽으로 향해 가야 한다. 그 길이 바로 부처님께서 이끄신 진정한 자비의 길이다. 당신의 삶을 깊이 어루만지는 부처님 말씀처럼 오늘도 묵묵히 당신 곁을 지켜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이 소중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주는 인연이 됩니다.